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의 내용은 다가올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아버지는 이삭,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고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 동생 야곱의 후손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 둘 사이의 싸움이 참 오래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란성 쌍둥이로 싸웠을지 모릅니다. 자라서 화해한 후에도 이 운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진군해 갈 때에 제일 쉽고 편한 길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좀 갑시다 부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에돔을 삥 돌아 멀고도 먼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흥부라면 에돔은 놀부와 같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역사적인 찔긴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도 그러합니다. 에돔 땅의 위치가 남동쪽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바반 항구, 엘닷 항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항구를 찍으면 인도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서양의 문물이 무역이 이루어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지 않겠습니까? 북쪽으로는 다메스커스, 남쪽으로는 팔레스틴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에게 크림반도와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고 중국에게는 대만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는 기회만 되면 에돔을 정복하려 했습니다. 생존의 싸움이면서 자존심이 걸린 싸움으로 오랜 역사적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에돔은 주전 734년에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130년 동안 에돔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역할을 했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사자처럼 쳐들어오면 그쪽 편에 쫙 가서 붙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때가 시대가 오면 같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유다에게 다른 나라가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외세였다면 에돔은 어두운 밤에 뒤를 와서 치는 이리와도 같이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향하여 오늘 선지자가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여러분은 이 예언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 기분이 째지겠습니다.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오늘 성경을 이방 나라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 심판 멸망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뭘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 메시지를 요약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방 국가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집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다의 하나님만이 여호와가 아닙니다. 주변 나라에도 통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 만국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들이 실제로 있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제왕들도 있었고요, 독재자들도 실제 있다가 사라져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나폴레옹도 어떻습니까? 징기스칸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 왕이라 하지 않고 대왕이라고 할 만큼 그의 막강한 정복은 지금 세상 앞에 어떻습니까? 다 무덤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막강한 나라들 꼽아보니까 그냥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G7 그럽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G4였어요. 근데 미국이 1973년에 일본 껴주자 G5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파워 시프트 때문에 프랑스가 이탈리아도 끼자 G6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 규정 때문에 땅덩어리도 큰데 카나다도 넣자 G7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어떠하냐? G8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키면서 킥아웃. 유럽연합은 어떠냐? 자랑스럽게도 수년 전에는 한국도 옵저버로 초대받아서 갈 정도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흥하고 망하고 성쇠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라는 막연한 신념과 믿음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서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한다, 이 신앙을 갖고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는가?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돔의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듣기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에돔만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에돔의 심판의 이유는 죄악과 악행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셔서 심판을 행하는구나, 심판이 필요한 곳에 반드시 심판을 내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돔을 포함한 만국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오늘날에도 붙들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랬으니까요, 에돔이 행했던 행위들을 하나님이 손가락 1번부터 10개까지를 다 꼽았나 보죠.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10절로 14절에는 에돔의 악행들, 죄목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10절에는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폭력과 학살을 넘버원으로 꼽아 놓았습니다. 11절에는 동생이 얻어 터지고 있는데 수수방관했다는 것을 죄목으로 꼽았습니다. 12절에는 자랑하며 남의 멸망을 기뻐한 것을 죄목으로 꼽았습니다. 13절엔 형제를 약탈했다고 꼽았습니다. 14절엔 도망자들을 돕기보다는 도망가는 사람을 매정하게 cut off. 여러분 살면서 혹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자들을 적군에게 넘겨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손가락으로 꼽으셔서 심판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죄목들로 성경에 적어 놓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들을 뻔뻔스럽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심하다 싶은데 말이죠. 좀 적당히 하다 안 되면 멈추지, 브레이크가 없이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를 운전해 갔을까요? 역사는 왜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데 3절에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 자신을 속였다라고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내 눈을 가려버리고 내 판단을 흐려버리고 내가 계속 악행을 저지르도록 선글라스로 바꿔버렸나 보죠. 온 세상이 다 선글라스 컬러예요. 여기서 자유할 수 없었나 보죠. 이 교만이 도대체 어디서 생성된 것입니까? 어디서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오바댜서에 나오는데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식구를 통하여 말하기를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교만은 그 나라가 가졌던 지정학적인 이점, 그것이 교만으로 작동했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누가 능히 우리나라를 이 높은 천혜의 요새로부터 끌어내릴 나라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것이 교만을 만들어낸 원인이 됐나 보죠. 그리고 성경이 또 하나를 지적합니다.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생기는 게 좀 많았나 보죠. 지혜와 지식의 유통이 빠르고 돈이 팽팽 돌고 세계의 지혜를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나 보죠. 실제로 에돔이 지혜로 유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교만하게 된 이유를 보니까요, 좋은 곳에 나라가 위치해 있어요. 땅에서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유세를 떨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카운트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뭘 죄를 자꾸 만약에 지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걸 퍼뜩 알아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걸려 있습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근본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독한 감기가 걸리기 전에는 증상이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결혼을 하는 액션 뒤에는 눈이 머는 사랑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반드시 물이 끓고 난 이후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 법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술주정뱅이의 행동은 술을 먹고 취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 앞에 오는 경고를 잘 받아서, 그죠? 저는 술 한두 잔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정까지 가지 않으려면 그죠? 거기서 딱 끊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도 안 끓었는데 찬물에다 라면 넣어요. 진짜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은사도 달란트도 주시고 재주도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밖에 가서 이제 소개할 때 여기서는 다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한 나라의 총리를 해도 괜찮은 분입니다. 제 나름대로 뭐가 다 있어요, 멘트가. 근데 그냥 립 서비스 하려고 그걸 만든 게 아니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의 뭐가 다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은사도 돈도 재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로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기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신앙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치 잘 몰라요.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 총 갖고 있다고 까짜불짜 하더라고요. 그게 거기만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거기만 있지 않고 그린랜드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밑그림은 하나님이 그리는 것입니다. 유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업 기술이 세계 1위래요. 수주는 중국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좀 더 높은 비전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파나마가 운하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트럼프가 당선될 줄 누가 알았어요. 남의 운하를 내 나라 마라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거 가만 냅뒀으면 돈 많이 착착착 돈만 쌓이는 건데 세상이 바뀌니까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린랜드 그거 히토류가 그 안에 있고 개발하고 지켜고 가꿔야 될 건 줄 누가 알았어요. 꼭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신 것들, 이 은사들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나를 속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돔이 심파받은 이유가 악행입니다. 악행을 하게 된 이유가 마음속에 교만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구약의 소선지서 설교를 정말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오바댜서 같은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구약의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은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적어 놓으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헤롯, 여러분 다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은 원래 이두메인이에요. 에돔족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인물인 것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둘 사이의 운명적 싸움과 갈등을 그대로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을 옹호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증거하면서 따져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든다고요. 로마서 9장 30절. 거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서, 이 의는 믿음에서 나는 의라고 설명하는 바울 자기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용한다고요.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성경은 운명적인 갈등이나 싸움 중에서도 이거 왜 운명이 이 모양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나를 주는 거 하나 없이 미워하는 인간이 있던데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에서와 야곱과 같은 운명지어진 스토리와 같은 것에 그 안에 다 존재합니다.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들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영원히 철로와 같이 달려갈 것만 같습니다. 완벽하게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충돌하고 갈등하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화해하거나 용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완전 해결, 이런 게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우리에게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답을 모르면 예수를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 답을 알아내는데 인생을 걸겠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답을 안다고 해서 예수를 잘 믿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이 해결된다고 해서 인생에서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탁상공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는 방식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리를 나타내 주는 방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재판관, 나에게 하나님이 가까우시는 기회, 풀리진 않아요. 여전히 주는 거 없이 나를 미워하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해요.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뭐 해결 못하고 돌아가시던데요. 제가 일생에 2번 봤나 3번 봤나 이래요. 사진 한 장 딱 갖고 있습니다. 그 해결 안 되던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다가 우리를 던져 놓으실까? 저는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한 방편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했던 미가서 전할 때 전했던 말씀대로 오인겸, 우리 집 인겸은 허인겸이에요. 오인겸, 오직 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라. To act justly, to love mercy, to walk humbly.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인생에 해결되든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도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깝게 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며 주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노하우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조금 더 깨닫는데요. 사랑하라 이 말로 부족합니다. 사랑은 움직여야 된다. 이 말로 첨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Love needs action.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나의 신뢰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Trust needs proof.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쏘리한 마음이 있습니다.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Sorry needs change. 미안하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노력까지 가지 않으면 신앙은 도루함이 타버립니다. 사랑하되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오인경, 너무 잘 정리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걸 정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본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와무라 고토쿠 촌장이라는 분입니다. 2011년 3월에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9.0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충은 아시는 대로 사망자가 15,894명, 실종자가 2,561명, 부상당하신 분이 6,126명, 최악의 재앙이 있었는데 이 재앙이 비껴간 마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3,000명이 사는 후다이 마을인데 전원 다 살아남았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했어요. 이 마을에 100여 년 전에도 1890, 제가 찾아봤거든요. 1896년 15m 초대형 쓰나미가 있어서 1,000명이 죽었답니다. 1933년에는 또 쓰나미가 있어서 600명이 이 마을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아이가 하나 살아남았는데 와무라 고도쿠 씨입니다. 이분이
어른이 돼서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2번의 아픔을 마음에 담고 이분이 촌장이 되고 나서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높이 15m 방조제 그리고 수문을 건설해야 한다고 설파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갑자기 짓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산 낭비다, 중국의 만리장성 짓냐, 그런 비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 와무라 촌장은 정부와 지자체를 설득하기를 20년 동안 했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요. 1985년 500억을 들여서 15.5m짜리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쓰나미는 오지 않았습니다. 1997년에 이 촌장이 돌아가셨어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11년 3월에 14m 동일본 대지진이 쓰나미랑 함께 일어났습니다. 3,000명 다 살았대요. 그리고 이야기라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거에는 한 사람 죽었대요. 이유는 방조제 밖에 있었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와무라 고토쿠 촌장이 너무 고마워서 그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고 그 비석에 적힌 글은 이렇습니다. 2번 겪었던 것을 3번 겪을 수는 없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그냥 애처럼 그냥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라이프, 삶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고가 있으면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애쓰고 힘써서 이렇게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을 지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의 교만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깨어 신앙해야 합니다. 탁상공론, 허탄한 신앙,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사보다 더 나은 순종, 행함이 있는 믿음, 액션이 필요한 사랑,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실천하며 신앙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성경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증거해 주신 말씀 이대로 잘 받아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쌓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15.5m 방조제 위에서 안전하게 구원받는 길을 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